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중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찬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고 주여 두려움과 불안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배까지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믿고 예수는 회개하는 모두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손 내리고 엄숙하신 주의 위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 두 손 들고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네 손 내리고 주가 당한 고난은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손 내리고 고대하던 예수께
환영하기.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서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반드시 예배 자리에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예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눈에 띄는 아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연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에덴 성전을 사랑하며 천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미디어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국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바른 진실을 알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생각과 정의 구현에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혜롭게 성장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심령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수고가 주님의 나라에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맡은 자리마다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하며 모든 성도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저희가 주님의 뜻보다 땅의 영광의 가치를 더 두고 유혹에 더 따랐다면 이 시간 참여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부릅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를 학자의 귀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아멘하고 믿어지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성령님을 원합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넘어주셨던 나만을지로 이 공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속에 마가다라 방 속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오직 성령만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우리는 땅의 영광을 붙잡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땅의 영광을 끊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땅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덕지게 붙잡게 되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땅의 영광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땅의 영광 사모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땅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심하자. 무관심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사람들이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도끼를 품고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이를 꽉 꿰물고서 정신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서 잊자 땅의 영광 버리자 결심한다 하더라도 나 이제부터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 싫어, 영광 받지 않을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나 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땅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땅의 영광 저버리려고 길을 쓰고 악을 쓰다가는 암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땅의 영광을 버리고자 도끼를 품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툭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사람에게 오게 되는 첫 번째 통로가 있으니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존재의 제1원인인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존재의 제일 1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존재의 제1원인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를 다니고 지금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을 2달 내내 지금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열심을 봐서라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봐더라도 분명히 하늘의 영광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하늘의 영광이 오지는 않는 것일까? 나는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이해는 돼. 맞아, 하늘의 영광. 그렇지만 왜 나에게는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져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절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 단추가 안 껴진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저한테는 이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서 삶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씹고 곱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가 만드신 자연 법칙 속으로 인간 속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10달 동안이나 사람 몸에 거하면서 사람이 자라나는 10달의 과정을 다 똑같이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본인이신데 직접 사람의 탄생 과정을 만드신 분이시면서도
그런데 자기가 그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순서에 따라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셔서 10달을 계시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아기가 걷는 과정부터 쭉 밟아서 청년이 되셨을 때까지 그대로 인생을 그대로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자기가 만든 사람 속에, 사람의 뱃속에 10달 동안을 들어와 계신 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겸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득하시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 오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그냥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씹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원 높은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한 주일 살 동안에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좁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남의 흉을 진하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회개는 높은 차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살다 가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대충 듣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기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하여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 되신 것을 알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고 냉랭하고,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선물을 줘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전할 때 그 받아주는 사람이 대충 아무렇게나 받거나 시원치 않게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참 섭섭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시시해, 내가 안 가져와, 뭐 이런 걸 선물로 줬어 하면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시원치 않게, 예수님 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뭐 끝,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머무는 고난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느덧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눈물이 바짝 메마른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는 별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가 안 될지언정 안 될 때
이 심령이 정말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 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딥니다. 이 심령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그 한계를, 내 죄인된 내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부르짖어야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람 죽인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뺏고 간음죄 짓는 이런 죄들이 아주 큰 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죄들도 더러운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죄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큰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제일 흉악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무도한 죄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덥석 받기만 해도 가장 큰 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는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천국이 나는 입성할 수 있다. 이 가장 큰 죄를 일단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가야 됩니다. 살인죄라고 해봤자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저거 죽이고 싶어, 저거 너무 얄미워, 너무 미워 하는 것도 사실 살인죄입니다. 누구는 충동으로 인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을 뿐이고 누구는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살인죄 짓는 거나 실제로 행동한 것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 깜빵에 가서 사형당해 마땅한 살인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 살인죄를 지은 깜빵에 사는 사람이나 나나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나나 거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도록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죽이는 것이나 칼로 직접 찔러서 죽인 것이나 행동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거기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간음죄라고 해봤자 남녀 여자랑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나 마음으로 음란을 품고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저 죽일 자, 저 간음죄인, 나도 똑같은 간음죄인인 것입니다. 주제를 모르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을 규정할 때는 이 세상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을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파키스탄에서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하도 아내를 두들겨 패니까 견디다 못해 매일매일 맞고 너무나 무서워서 집을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으면 좀 멀리 좀 도망가고 완전하게 좀 도망가지.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붙잡혀 왔는데 집 나갔다고 내 맨맞는 장난감 돼야 되는데 도망갔다고 하는 이유로 코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아내의 코를.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천하의 몹쓸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죠. 대한민국에. 이슬람 인구가 벌써 대한민국에 26만이나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로 그냥 무비자로 막 들어옵니다. 별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슬람 국제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지금 열악하다. 이제 대한민국을 노리자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슬람의 나라로 결의하면서
무슬람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보냅니다. 한국에 유학생으로 투입시켜서 무조건 여자 친구를 사겨라. 한국 여대생들을 사겨라. 돈으로 환심을 사고 돈을 펑펑 써라. 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까지 해서 또 반드시 애를 낳게 하라. 무슬림의 애를 낳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서 26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무슬림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돈 보따리를 풀어넣습니다. 펑펑 쓰면 인심 좋게 펑펑 써댑니다. 이슬람 남학생들은 공부하러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이슬람의 씨를 퍼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꼭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라는 지령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이제 아내가 남편의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의 나라에 처음 가서 보고 초통합니다. 남편의 나라에 도착해 보니 이미 본처가 셋이나 있습니다. 한국의 아내들이 통곡하고 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법이다. 이러면 끝입니다. 일부 다처제거든요. 이런 못된 이슬람은 지구촌에서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나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코를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이게 무슨 이슬람의 법이라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법도 아주 몹쓸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이 사연에 미국 인권단체에서는 그 코를 베인 파키스탄 여자를 미국에 데려가서 성형수술을 시켜주었습니다. 엉덩이 살을 잘라서 코를 만들어서 세워주었습니다. 성형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 코 베인 여자 주인공의 사진이 실제로 얼마 전에 타임지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서 빨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갱이들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이슬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몹쓸 종교들 한국 땅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오늘날 전 근대적인 사상을 갖고서 어떤 종교는 되고 어떤 종교는 배척하고 기독교도 외국에서 온 종교인데 서양 종교인데 왜 이슬람은 안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들 되느냐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신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겨대며 그들이 고집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종교적인 가치가 높은 종교입니다. 종교 경연대회에 나가면 기독교는 항상 1등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세련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올림픽에 나가면 기독교는 항상 금메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편한테 대든다고 남편이 우리 코 자릅니까? 안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나라 남편들은 코를 자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인권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인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의 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의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법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이 악한 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세상의 법을 비교해 볼 때도 이 세상의 나라도 아주 악한 법입니다. 죽이고 해치고 상해를 입혔을 때 큰 죄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비워두시고 인간의 뱃속에 내려오셔서 10달 동안을 그
그 인간의 뱃속에는 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똥 주머니 옆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뱃속에는 누구나 똥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식사를 합니다. 먹으면 뒤로 배출시킵니다. 소화시키면서 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도 당연히 똥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좁은 비좁은 인간의 공간에 뱃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냄새나는 똥 주머니 옆에서 10달 동안을 사셨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평 독방에 살인자 사형수들이 머무는 그 독방에 감금되어 지금 살고 계신데 말이 1.8평이지 화장실 반 겨우 눕는 자리 반입니다. 화장실 옆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마리아 뱃속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창조주 로고스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뱃속에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것만 묵상하더라도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멘. 주님 앞에 울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간들이 거부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죄는 바로 예수님 사람 되신 것을 알아들이지 않는 것. 아멘.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느냐? 첫 번째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마리아의 뱃속에 낳고 천한 그곳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그 첫 번째 단추를 분명하게 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멘. 지금 이 시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팍한 심령, 그 메마른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옛날에 시골에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엄마와 가난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서 엄마가 매일매일 울면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의 어머니는 그 아들한테 고깃국 한번 끓여주고 싶어서 가발 만드는 회사에 머리를 깎아 팔았습니다. 6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머리카락 팔아서 아들의 소고기국을 끓여줬는데 철없는 아들은 뭔지도 모르고 맛있게 퍼먹습니다. 엄마도 드시라고 하면서, 엄마는 고기, 육류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너만 먹어라.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먹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에 나갈 칠 때도 수건을 쓰고 계시지만 집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또 머리를 쓰고 계시다가 또 주무실 때도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서 엄마 이제 수건 좀 벗으세요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두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그렇게 아파서 머리 이렇게 쪼매고 있어야지, 수건을 쓰고 있어야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 수건을 쓰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다가 잠결에 어머니를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고기국을 받아들었을 때 그 소고기국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짧은 머리를 보고서도 맛만 좋다 하면서 소고기국을 들이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소고기국과 어머니 머리카락을 바꾼 것인데, 사람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삶의 의미를 알면서 살아가야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셨구나는 것을 알아들여야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예화로도 비유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한 번도 울지를 않느냐? 돌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메마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너의 반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틀려먹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드리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자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그 낮고 천한 냄새나는 곳에서 10달을 사셨냐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깊이 생각해 주느냐 하면서 고맙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아들이며 삽시다.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절대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 영광이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여섯 번째 통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창조주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날 위한 기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밤낮으로 나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멀쩡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서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만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성경은 믿어. 근데 재림은 좀 거시기해. 예수님 재림 부분은 안 믿어져. 거기는 넘어가자. 성경은 믿으면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쪽 부분은 믿고 이쪽 부분은 안 믿고, 아니 거기는 못 믿겠어. 거기까지는 못 믿겠어. 거기는 싫고 여기는 믿고. 성경 전체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다 틀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 무어합니다.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성경의 신빙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수만 번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마리아 뱃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적혀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연하게 진짜일까? 재림? 과연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더 좋고? 그거 아닙니다.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깊이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재림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매 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서 저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고생과 수고뿐입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곳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왜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진짜일까? 글쎄 모르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다가 의심이 가득해져서 또 성경을 읽어보다가 재림의 날에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이상하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범하기 이전에 완전한 곳, 죄가 없었던 곳,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시키신다고, 완전한 깨끗한 세상으로 다시 바꿔주신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해주신다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어떻게 되돌려? 어떻게 물건을 이미 사서 한참 썼는데 어떻게 새 것이 돼? 핸드폰 벌써 구입한 지 벌써 한 달 돼가지고 벌써 흠이 다 났는데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벌써 액정이 깨졌는데 이게 어떻게 맨 처음 것처럼 새 거가 돼? 물건 하나도 새 거로 되기 힘든데, 불가능한데 이 모든 역사가 다 완전히 정리되면서 새 것으로 완전히 복구된다고? 그때부터는 더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죄악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체질이 풀어지리라, 물질이 풀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원소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완전히 새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새겨놨던 그 새 햇빛, 새 땅, 새 하늘, 새 별, 완전히 새 거로 이 땅을 다시 되돌리신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복귀시키신다. 에덴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에덴교회 건물에 콘크리트나 목재나 철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것들이 다 물질이 풀어져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풀어 헤쳐진다는 뜻입니다. 다 원래 자리로 다 돌이켜서 다 주님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딱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복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말씀으로 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새 것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재림의 때 이루어질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줄줄 나오면 나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하시고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믿고 사시면 됩니다. 재림이 안 믿어져. 진짜일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제가 믿지 어떻게 제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면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을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박수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아멘. 이거 주님 성령님께 박수 쳐드리는 거 이거 아까워서 우리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초신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은 남들이 박수치고 남들이 손 흔드니까 그냥 따라하시는 분들, 집에 갔을 때 나 미쳤나? 나 광신도 되나? 내가 왜 손을 들었지? 내가 왜 박수를 쳤지?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다니엘서로부터 해서 더 자세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안 믿어지시는 분들, 성경은 안 믿어질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라도 완전한 책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완전한 책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완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듣고서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했다가는 참 큰일 납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못할 만큼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기가 막힌 신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6가지 하늘의 영광을 임하게끔 하는 이 통로에 대해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배척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심이 믿어지는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6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압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이것을 몰라서 설교를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오늘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건방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다시 되새김질하고 늘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더 새롭고 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을 몰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보좌에 앉으신 재림, 이것을 나 안다 하면서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아멘. 그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갑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개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 매 순간 살면서 주님의 6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임하는 그 6가지의 통로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을 못하는 입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에 아버지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에덴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여기는 성도 에덴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두 손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신음대로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중세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1년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수도사의 기도대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음성을 딱 들려주시고 그러자 그 수도사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놀래가지고 왜? 정말이래. 우리는 이원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원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과 현실은 달라. 성경은 그냥 천국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뽑아요.
와서 믿으면 되는 거야.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현실의 원리를 중시해야지. 내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현실을 살면 그건 맞지 않아. 이원론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은근히가 아니라 참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현실이고 현실이 성경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떤 것으로 통합하느냐 이 것이죠. 내 말 잘 이해하고 있지요? 아멘. 우리 자녀들 내 말, 목사님 말 잘 이해하고 있어? 아멘. 어렵지 않죠? 아멘. 현실과 성경 이 두 개의 세계 중에서 어떤 것을 진실, 진리, 어떤 것을 기준, 어떤 것을 본질로 삼고서 나머지 하나를 통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본질로 삼고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으로 현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글쎄 그것도 참 짚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로 성경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걸 오늘 설교와 맥을 이어서 얘기해 본다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두 세계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영광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본질임을 믿고 아멘. 오늘 전사님이 너무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아멘. 의미를 알아야 인간이다. 의미, 본질입니다.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땅의 영광, 어느 것이 나에게는 의미, 본질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것을 결정해 놓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 잘 살지,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지,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땅의 영광으로 현실로 성경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땅의 영광을 끊을 수 없는 존재다. 아멘. 그 말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아멘. 앞에 것, 나는 성경을 본질로 삼고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을 나의 의미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채 그냥 곧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직장 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숨쉬며 살 것인가? 이거로 흘러가면 그냥 본능적으로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경보다는 현실을 더 본질로 여기며 사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이해하셨어요? 이원론이에요. 그게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이의 괴리, 이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눈에는 분명히 뭔가 성경과는 다른 현상으로 돌아가는 그 현실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에게 반드시 좋게 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재림도 마찬가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웃는 겁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비웃습니다. 야! coming.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coming. 그 강림, 재림이 어디 있냐? 현실을 봐라. 현실을 봐라. 현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즉 뭐예요?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2000년 전에도 계속 역사는 돌아갔고 그 전에도 역사는 계속 돌아갔고 오늘도 역사는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징조가 도대체 주님이 오신다는 게 도대체 전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 역사는 누가 뭐래도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멈춰?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천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아온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역사가 단절된다? 믿으십니까? 진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어떤 누군가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봐라. 이 역사가 중단되고 주님이 중간에 이 역사를 치고 들어오신다고 다시? 그래서 다 평정한다고?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얘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이 역사가 보존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끝장을 내고 악인은 지옥으로 몰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앞에 역사를 보존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사를 끝장내고 악인들을 지옥으로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라는 이 말씀은 왜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앞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뒤에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아직 그 시간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천년 만년일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네가 생각하는 돌고 도는 인간의 역사가 무한히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단 하루적밖에 안 되는 거야. 어디다가 지금 네가 역사를 ting이로.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네요. 야, 어부가 이렇게 역사 철학을 피고 있어. 이게 베드로의 말이겠어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겠어요? 어부가 이렇게 어떻게 감히 이렇게 역사를, 그 장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과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비웃지 마십시오. 그게 어딨어? 현실을 봐. 여전히 인간이 주도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있고 돌리고 있어. 어디 예수가 이 역사를 치고 들어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되게 할 것이다 하면 그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남아있으니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의 인생 이 역사를 결론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은 반드시 역사의 한 가운데를 뚫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오실 걸 믿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론 짓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잘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잘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영광을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시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상당수가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땅의 영광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본질로 여기는, 그래서 교회마저도, 설교자마저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초점 맞춰 설교하는 그런 교회로 모여드는 이 작태.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자신들의 목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설득하는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의 그 폭이 확 좁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는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없어가지고 맨날 미안합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디서 해야 되나? 그냥 성경, 목사는 설교를 성경 아무데나 펴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설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이거 재림 이거 예수님 십자가 얘기 그거 너무 이제 그게 다 아는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여러분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설교의 초점, 바울의 설교의 반복은 항상 뭡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게 전부여야 되고 그것이 초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뒤집어 봅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옥의 영불 속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암병에 걸려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대. 이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심 자체가 고난이야, 자체가. 아멘. 오늘 전사님 설교했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오직 거룩하고 오직 청결하고 순수한 그 자체이신 창조주께서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승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시고 날 위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이게 다예요. 아멘. 이거 설교했더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순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거 설교하면 다 떠나. 뻔한 얘기야. 목사가 그냥 책도 안 읽나? 공부도 안 하나? 다 떠나. 내가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아니라니.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은혜 받고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확 열려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아멘. 무슨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존재였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 오신 걸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날 위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십니다. 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영적인 삶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 때에 현실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현실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자녀에 하여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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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와 초등학생들, 유치원, 유치부들, 영아부들, 주여 하나님 여러분 주여 하나님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정말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진짜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산화를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두 손 높이 들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 비추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의 인생이나 이 역사의 결론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것으로 나의 인생도 이 역사도 결론 날 것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서 이 역사적 결론이 분명히 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오는 구원받은 성도들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남자는 되나시리라 영화로운 구원 승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두 손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 주님 다시 오실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꿈을 보자 함께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 1절부터 다시 합시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가고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꿈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손을 치면서 목소리로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다같이 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것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이것이 뜬구름 잡는 허상을 잡는 우리의 로망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들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보면서 천명학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적서는 뭐 남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어디거나 우리 믿음 온 경부에 선포하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리.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후후에 불빛 따라 선교할 길 일어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 교회를 일어납시다.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후후에 불빛 따라 에덴 교회를 일어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땅의 영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끊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까지, 그리고 오셔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여 땅의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초월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삶도 항상 기뻐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하늘 영광 체험해서 땅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연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